참 예수님, 오늘 한가위 미사를 봉헌합니다. 한가위,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네요. 한가운데, 가을의 한가운데, 또 이렇게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미사가 되겠습니다. 우리 천주교 신앙의 사도신경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우리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성인은 성인품을 받은 성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모든 그리스도인,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, 또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통공을 믿으며 공이 통한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, 부모님들, 또 형제들 위해서 바치는 감사의 제사가 되겠습니다. 미사를 우리는 지금 라틴어 미사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이 오리지널 말은 유카리스트예요. 유카리스트.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. 감사의 제사.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체성사, 감사의 제사가 교회의 본질이다.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성체성사, 미사를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고 서밋, 정점이다.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.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,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이 성체성사, 유카리스트, 감사의 제사가 바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정점이고 원천이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.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미사 중에 미사 경문을 읽을 때마다 제일 크게 다가오는 부분,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.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두 번째 또 빵을 드시고 또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시고, 이 부분이 제일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판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불평과 불만과 실망과 불안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누고 하는 이 삶이 또 한편에 있는 것이죠.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. 같이 살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있었는데 돌아가신 지 지금 한 8, 9년 지나고 나서 온통 감사함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. 우리 삶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수님도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잡히시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에, 죽음을 앞두신 불과 하루 전,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지내면서 감사하시고 다시 감사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원천이 돼야 돼요. 신앙생활의 원천이 되고 정점이 돼야 되는 것이죠. 그냥 와서 영성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의 원천이, 신앙생활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뭘 감사하셨을까요? 그 어두움의 시간에 배반당하고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간에 뭘 감사하셨을까?
예수님만큼 그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온갖 두려움과 또 불평, 불만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 시간에 겪었던 것만큼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시고 다시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신 것이죠. 저는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것, 우선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, 인간 구원의 그 사명을 충실히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대로, 자신을 내어놓는 방식대로 묵묵히 끝까지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제일 먼저 느끼고, 또 다른 감사는 부족한 제자들에 대한 감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못 알아듣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했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을 겁니다. 그 마음속에 가장 큰 감사를 남기셨던 것이죠.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는데 우리는 그 삶을 보고 기억하고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. 불평, 불만과 원망과 또 불안과 또 실망하고 하는 이것이 한 사이드에 있으면 또 다른 쪽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감사의 삶이 있는 것이죠. 이 두 가지가 한판 붙는 대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,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체성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삶을 배우고, 바로 유카리스트, 미사가 그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돌아가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. 우리는 다 익숙하게 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이야기들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나병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,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나병이 제일 심각한 병이죠.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9명은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도망갔는데, 한 명, 사마리아 사람인 이 한 명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예수님께는 이 감사가 믿음이에요. 감사가 믿음의 완성입니다. 그리고 어찌해서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느님을 찬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. 감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예요. 기도문을 막 하고 노래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하느님을 찬양하고,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.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 초대교회 때 바로 박해를 받으면서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초대 그리스도인이 70년경에 다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감사하는 삶을 시작한 것이 유카리스트, 감사하는 삶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가위 미사를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이렇게 바치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. 조상님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조상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신 우리 하느님께 감사하는 또 감사의 제사이기도 합니다. 바오로 사도께서는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.
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몸뚱아리 하나도 부모님께로부터 우리 생명은 또 하느님께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. 오늘 복음에서 이 부자, 어리석은 부자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감사하는 것이 없고 나눔이 없었던 것이죠. 하느님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.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.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복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사랑의 원천이라고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럴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만 나눌 수 있는 것이죠. 나누라 아무리 해도 나누지 않고 감사해라 해도 하고 싶어도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불평, 불만과 원망과 실망과 이런 큰 싸움에서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미사의 의미, 유카리스트라는 감사의 제사라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또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사 중에 청하시고 그 서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